넘어질 것인가 넘어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고난을 무서워합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의 유익함을 강조하죠.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말은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내게 유익이 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 보면 또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러분 시험이 오면 누가 다 막 좋아하고 기뻐하겠어요? 다 근심하게 됩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이 뜻은 무슨 말일까요? 고난이 닥치는 것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사람들은 형통을 좋아합니다. 누가 형통을 싫어하겠어요? 다들 형통하기를 원하고 형통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형통할 때가 더 위험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인기를 얻고 잘 나가던 유명인이 한순간에 그냥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유명세를 타던 연예인들이 어느 순간 마약에 손을 대어가지고 구속됐다는 소식들, 또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내서 한순간에 그렇게 막 뜨던 사람이 나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형통해 보이는 권력자들이나 부자들이 또 하루아침에 망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이 말을 했죠.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 그 점심 식사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수억이에요. 수억. 그 정도 돈을 내야 이 사람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워런 버핏 얼마든지 전망 좋은 곳에서 화려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워런 버핏이요.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살던 그 집에서 지금 60년째 살고 있어요. 직접 운전을 합니다. 몇 평 안 되는 자기 집 사무실에서 여전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겸손하고 절제합니다. 그 겸손과 절제가 있기에 워런 버핏은 여전히 잘 나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나가죠. 그래서 간 곳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유대인 회당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과 바나를 박해하고 거부하죠. 핍박합니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면 누스드라라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없어요. 회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이방인 복음 전도죠. 그 복음을 듣던 사람 중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스드라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 사도가 보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보니까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걷지 못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는 것을 보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신이라는 거예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저분들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는 거예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여러분, 이랬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까요? 자기를 신이라고 해요. 그러면 신처럼 굴림받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을까요? 얼마든지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생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누스드라 사람을 보고 깊은 슬픔과 애통함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도 당신들과 성전이 같은 사람이라. 당신들과 우리는 나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난 신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 당신들이 하는 이 헛된 것들, 제우스를 섬기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것, 그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의 환호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고니온의 고난도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더 극복하기 어려운 시험은 바로 이 루스드라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이 영광에서 많이 넘어져요. 고난의 때, 힘들 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조금 잘 되고 조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 영광에 취해가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성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문제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 나갈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우시야 왕이 소개되고 있죠. 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통치한 왕입니다. 4절 말씀에 우시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죠.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고, 그리고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한 왕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스가랴라는 사람이 소개돼요. 이 우시야 왕이 하나님이 형통케 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였느냐? 그 옆에 스가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묵시를 밝히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사람이었고, 이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자요, 요시야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시야 왕이 변질되었을까요? 먼저는 그가 힘이 생기기 때문에 교만해졌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하였다고 말해요. 강성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텐데 그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교만해졌다고 말을 해요.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범죄하였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강성해지면 교만해집니다. 잘 되면 이상하게 목이 뻣뻣해집니다. 자기의 힘으로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시야뿐만 아니라 사울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고 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다윗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가 세보려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합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가 신하들에게 세어보라고 계수하라고 명령하죠. 그때 신하들이 왕이시여 왜 그러십니까? 지금까지 사람의 숫자로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왕이시여 왜 갑자기 백성들을 계수하려고 합니까? 하고 말렸지만 다윗은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상 21장 1절 2절입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잘 될 때 사단은 꼭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겼습니다. 다윗 왕처럼 위대한 왕도 잘 나갈 때 조심하지 않으니까 사단이 충동질을 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에 잘 될 때에 겸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교만해졌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예배를 게을리함으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보면 우시아는 늘 하나님을 찾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고 예배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15절에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이 말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형통하게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는 형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시아가 왜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했을까요? 여러분이 예배에 나오지 않을 때 왜 안 나오십니까? 대부분 이유가 뭐냐면 바빠서입니다. 우시아가 그래요. 우시아가 예배를 게을리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이 뭐냐면 잘 되니까 잘 나가니까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망각했고 하나님 없이도 잘 되는구나, 잘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우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심이 없고 일이 잘 되고 돈도 부족함이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아쉬울 게 없으니까 뭐해요? 주일날 놀러 가요. 예배를 게을리합니다. 엉뚱한 것에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우시아 왕이 스가랴 선지자의 지도를 받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 됐습니다.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는데 그 교만을 지적해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의 양궁 선수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한국 감독이 이제 감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실력이 늘었어요. 그래서 메달을 기대할 정도의 실력이 됐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하자마자 그 감독 이름이 백운기 감독인데 백운기 감독님을 경질을 했어요. 감독 자격을 박탈하고 귀국하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보니까 누구를 넣냐면 물리치료사를 넣었어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모든 세계 사람들이 황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충분히 인도 선수들이 감독을 통해서 배울 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감독 정도는 없어도 되겠지라고 이제 빼버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선수들이 경기를 하는데요. 힘이 없어요. 활을 쏘는데 손을 벌벌벌 떱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형편없는 실력으로 탈락됐어요. 예선 탈락.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해요. 하물며
영적 지도자는 어떻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을 지적해주고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가 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해주고 책망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회개하기 시작하죠. 베옷을 입고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결국 그 회개함을 통해서 다윗은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시아와 동일하게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세우신 것은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된 말, 좋은 말만 해드리려고 세운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을 때에 귀에 책망으로 들린다면 그것을 복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시아가 교만해진 후에 나타났던 특징이 뭘까요? 교만해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무시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무시하죠. 우시아를 보면은 무엇을 무시하냐면 예배를 무시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직을 무시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들고 분향하려고 해요. 그것은 구별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를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사랴라는 제사장과 그리고 용맹한 제사장들 80명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시아의 잘못을 지적을 해줘요. 그런데 우시아가 그들의 말을 무시합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죠. 이마에 문둥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아무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교만하면 그 영역을 침범합니다. 직분을 무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우시아는 교만함을 통해서 책망을 무시합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을 책망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세우신 종을 통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면 그 책망을 들어요. 그런데 교만하면 그 책망을 무시합니다. 우시아처럼 짜증을 내죠.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듣는 것 같아요.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치는 설교하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겸손하여 그 책망을 나의 것으로 받고 고쳐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아는 아사랴의 경고를 사람의 경고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사랴의 경고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제 개인적인 여러분에게 드리는 조언도 아니고 여러분을 책망하기 위해 설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시아 왕은 교만함을 통해서 예배를 무시하고 제사장들의 책망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을 잃게 됐죠. 나병 환자가 되었고 왕권이 박탈되었고 유배를 당합니다. 건강을 잃습니다. 권력도 잃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그는 다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죽어서 왕이 묻혔던
무덤에도 묻히지 못하고 곁에 묻히죠. 비참하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넘어설 것인가? 여전할 것인가 아니면 역전할 것인가?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넘어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하게 예전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역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